할렐루야. 박수를 칠 때는 반주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찬양대, 성가대, 저희 성가대를 찬양대라고 하는데, 찬양대 박수를 치는 것은 찬양대가 수고했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치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수고하셨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이제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답게 또 찬양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품격이 달라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다 달라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품격도 달라 보이고, 네, 우리 찬양대의 품격도 달라 보이고, 다 품격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저는 믿음의 신앙의 품격이 더욱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품격이란 영어는 클래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품위 이렇게 얘기하죠. 품격, 품인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목사의 품격이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또 13대 품격이 있겠죠. 또 20대의 품격이 있는가 하면 또 50대, 60대의 품격이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각자의 갖고 있는 어떤 위치마다 품격이 이렇게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게 되면 품격은 품과 격 두 개의 글씨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품은 뭐냐면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이나 인간이 갖고 있을 아주 좋은 원형, 이 원형을 품이라고 한답니다. 격은 뭐냐면, 격은 어떤 수준, 위치예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격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격조 있다 한다는 것은 좀 높은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품위, 이렇게 품격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름다운 본질을, 아름다운 본향을 잘 다듬어서 일정한 위치에 올라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기독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그냥 약간 억지로 한번 이제 기독교인의 품격을 얘기해 본다면은, 우리가 기도로, 회개로 늘 말씀을 읽고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우리의 위치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위치가 되는 것, 이것이 품격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수저에 밥이 이렇게 있으면은 깨끗하죠, 그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딱 해서 밥이 떨어졌어요. 수저에 있는 밥이 떨어졌어요. 들고 있던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럼 땅에 딱 닿는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이 변했나요? 아니죠. 밥은 똑같아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음식, 피자 똑같아요. 근데 손에 있었을 때, 수저에 있을 때 깨끗한데 순간 떨어지니까는 땅에 닿으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죠. 떠드는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1초도 안 걸리겠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께 있으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면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함과 더러움은 위치의 차이죠. 내가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 목욕을 해서 깨끗해지고 세수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순간, 찬송을 하는 순간, 내가 항상 깨끗해지고 원하면은 항상 찬송을 하고 항상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품격을 높이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높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이 있는, 품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용기와 다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얘기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29절의 내용이었죠.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책에서 29절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주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유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온 건 아니었어요. 어떤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너희가 못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할례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10년 하고 20년 하고 3, 40년 오래 하고 그러면 뭔가 허전해.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이 좋은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맞는데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내가 좀 뭔가 좀 일을 해야지, 내가 좀 뭔가를 좀 해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위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자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것 좋지만은 이것도 해야 돼, 다른 것도 해야 돼.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것 좋은데, 그래도 교회 청소도 해야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이런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이건 안 맞는 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헌신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로 한다고 늘 말씀드리죠. 항상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내린 것을 바울과 바나바, 그다음에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30절부터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내려간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지리상 좀 위에 있고 안디옥은요 좀 해발 고도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내려간다는 의미를 표현을 했습니다.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즉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 구원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구원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가능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 요 네 가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 네 개에 대해서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마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뻐했던 거죠.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한, 성령의 감동으로 정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교리를 그들이 듣고 이제 기뻐했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실라는 또 말씀을 전하고 아마 사역을 했겠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들은 다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배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5절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즉 같이 유다와 실라와 같이 예루살렘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안디옥에 머물면서 수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렇게 3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35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며칠 후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35절과 6절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성경을 갖고 계신 분 찾으시면 좋고요. 또 화면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11절 먼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보면 게바는 누구냐면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잘못을 해가지고 누가 책망했어요? 바울이 책망했어요. 대단하죠.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도인데 바울이 책망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을 책망했는지 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내용, 뭘 결정했어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오직 무엇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구원은 선물이다. 인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다.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이 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베드로도 알았겠죠, 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야고보가 총회장교회 갔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받아서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가와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어요. 안디옥으로 오는 과정이었어요. 오는 과정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 편지가 오기 전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을 또 봤으니까 베드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했죠. 식사를 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베드로도 설교를 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가능한 거다. 오직 은혜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하다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이방인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두려워서 떨어져 몰래 물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한 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목사라고 설교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설교한 대로 다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 부족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저도 살지 못합니다.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기는 하죠. 무진장 노력하고 기도하긴 하죠. 하지만 제가 설교한 대로 살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죠. 나비 효과. 1961년에 이제 기상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 날갯짓, 나비가 뭐 얼마나 크게 날갯짓을 했겠어요. 근데 그 기후가 결국 점점 커져서 텍사스에 가서,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로다가 만들어진다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 예측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기상학자 만들었는데 그것을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12절 봤는데 갈라디아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슬그머니 떠나니까 자기는 그냥 이방인들에게도 괜찮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막상 유대인들이 오게 되니까 슬그머니 도망갔다고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가니까 누구도 가요? 남은 유대인들도 갔어요. 또 누구도 갑니까? 바나바도 유혹되어서 떠나고 말았어요. 이게 나비 효과 이러는 거죠. 안 좋은 나비 효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베드로의 행동이 그 유대인들에게도 바나바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좋지 않은 영향, 즉 성경을 복음에 반대되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으로 미쳤듯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만 하는데 가정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기도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요 정도 괜찮겠지 넘어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그러면 누가 보면은 그냥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구나, 항상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누가 보겠죠. 자녀들이 본다거나 누가 보겠죠. 그럼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한 번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한 번 기도 안 한 것을 인하여서 내 자녀들이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예수를 떠나는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 세대가 주일학교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나비 효과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내가 절대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선조들과 우리조차도 다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안 좋은 나비 효과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난 건 어쩔 수 없죠. 어떡합니까? 이제부터라도 좋은 나비 효과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신앙의, 믿음의, 성경의 좋은 선한 나비 효과가 되어서요,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서 민족이 살아나고 아주 작은 것이 통하여서 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통하여서 그런 삶이 점점점 커지고 증폭되고 공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그런 삶이 증폭이 되어서 누군가가 보고 또 그것이 계속 증폭이 되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나비 효과, 기도, 찬송의 나비 효과를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선한 나비 효과가 되어서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친척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그런 효과가, 그런 결과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던 상황이 바로 35절과 36절 사이에 이때 있었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보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뒤에 36절부터 41절까지도 볼 텐데요,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참 연약함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를 피했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뒤에 이제 36절부터 41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또한 다퉈요. 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또 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도들도 이렇게 다툴 수 있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을 때 그 밑에 있었던 성도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은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잘 못할 때 있죠. 찬양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죄를 떠나야 되는데 안 돼요. 베드로와 비슷한 거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자녀가 결혼할 때 되니까 무엇을 봐요? 날짜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나가는데 갑자기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집안을 보게 되니까 뭘 보게 돼요? 사주팔자를 보게 되고, 이걸 보게 되네. 점도 한번 쳐봐야 되고, 이건 무슨 짓? 세 글자로 미친 짓이죠.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은 귀신이 나와가지고 집값이 싸대요. 그런 집 있으면 여러분 빨리 사세요. 쌀 거 아니야. 싸게 사서 귀신 다 물리치고 비싸게 파세요. 우리가 그게 뭐가 무섭겠어요? 귀신이 살면 무서운가요?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이 있는데 자꾸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오늘 이 일진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얘기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거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미신으로 돌아가요. 삼신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용왕님이 생각이 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이사하려고 하면 손으로 나 귀신이 막 그런 거 생각나요. 제가 팥을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팥죽이 왜 먹게 되는지 아시죠? 동치사리 팥죽. 귀신이 팥을 싫어한대요. 그 생각까지 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전으로 가려고 해요. 그게 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데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행한 대로만 할 수 있다 한다면, 목사가 설교대로만 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름답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베드로도 실수했고 바울도 실수했어요. 만약에 성경에 요셉처럼, 그죠? 창세기에 나온 요셉처럼 형제들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다 용서했어요. 다 잘 살게 해줬어요. 그런 요셉만 있고, 또 다니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0세였어요 80세까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안 떠났죠.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결국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당당하게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식물만 먹겠다. 그래도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그냥 쌩쌩했던 거예요. 피부도 좋아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게 다니엘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내 사업이 망할지언정 나는 예배하는 거 나는 중단할 수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숨 막혀서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실수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면 그 실수는 다 회복된다 한다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과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신앙생활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품격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외모를 예쁘게 가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가 멋진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품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봤을 때 품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긴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내 안에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날 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넘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이 있을 때 내가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야지만, 주님 것으로 가득 채워야지만 내 품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품격을 채우겠어요?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말씀을 봐야죠. 성경도 읽지 않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겠어요? 어떻게 내가 품격이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좀 가슴 아픈 여러분에게 좀 또 부담스러운 얘기 한 말씀 드려볼까요? 여러분 친구랑 놀러 가고 가족과 놀러 가고 아니면 어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특별한 일이 있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야 돼. 오늘 저녁 때 누구를 만나야 돼. 그 시간이 안 맞아. 그럼 회사에서 뭐예요? 휴가 좀 내죠. 몇 시간 휴가 내고 반차 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어서 반차 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배하고 싶어서 휴가 내본 적 있으세요? 놀러 가는 거 말고. 내가 기도 시간에 너무나 부족해. 사실 힘들게 일하잖아요. 여러분도 그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가고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힘들게 또 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하니까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 제가 내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병가란 거 있잖아요. 병가. 쉬겠습니다. 사장이 담당자가 왜 쉬세요? 그러면 네, 제가 너무나 바쁘게 일해서 그동안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내일은 하루 휴가 내서 온전히 성경만 보려고 합니다. 이런 멋진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저보고. 네, 많은 분들이 웃고 계시고 고개 숙이고 계신데 그런 거죠. 품격이 올라가려면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너무나 바쁘니까 채울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또 순간도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바울과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합니다. 즉 3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평안히 가라고 하는 안디옥 교인들의 이제 전송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했습니다. 35절입니다. 요때에 이제 베드로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36절 보게 되면 며칠 후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가 며칠이 지났겠죠. 며칠 후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나바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36절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1차 선교 여행 때 쭉 다녔는데 거기를 다시 가서 신방을 하자는 거죠. 신방에 다시 가서 어떠한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가, 즉 바울은 이런 거죠.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몸이 아픈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혹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신앙생활을 버린 건 아닌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싶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 자식들이 잘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잘 주님 안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거예요. 나는 안디옥,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으면 인정을 받고 잘 살 수 있겠죠. 먹는 것도 뭐 부족함이 없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사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바울은 내가 편한 것이 불편한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본인이 양육한 사람들, 본인이 전도한 사람들이 그에게 눈에 밟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이런 것이 오히려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보러 가겠다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7절 이 얘기를 듣고 바나바는 뭐 이제 오케이 했죠. 물론. 그러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입니다. 같이 가는 걸 동의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있는 것처럼 가다가 중도 1차 선교회 때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다녀보면 누가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요 팀 전체가 괴로워져요. 정말 팀 전체가 괴로워져요. 그래서 뭐 저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저도 2월 달에 이제 캄보디아 가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선교사님과 지난주 통화를 했고 이제 교회 옆에 학교에서 사역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여러분께 또 공지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고자 합니다. 선교를 다녀보면요 아프면은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래요. 팀이 한 10명 갔는데 그 점이 아프다 그러면요 10명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는 아프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교지를 어쨌든 단기 선교하였던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나로 인해서 그렇게 틀어지게 되면요 이건 결국 엄청난 그런 힘듦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가는 처음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갔는데 가다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서 음식도 안 맞죠. 또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선교를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 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나는 선교에 열정이 있어서 나는 음성을 들어서 딱 갔어요. 목사님들은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이 가면 누가 따라가야 돼요? 사모님들이 가야 돼요. 사모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의 삶을 가지만은 부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가면 부인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 사모님도 힘들죠. 어렵죠. 이 선교사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가도 그런 심정이었겠죠. 가기는 갔는데 막상 가는 게 너무 어렵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안 된다.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라는 요한 얘기했죠. 이것은 누가 맞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맞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둘 다 틀립니까? 둘 다 맞습니까? 예전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많이 계셨죠. 얘기를 이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옛날 저희가 뭐 청년 때일 때 부흥 강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토요일, 주일, 금요일 오후에 오시면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 있고 또 주일 저녁 때나 월요일 날 부흥회를 떠나시죠. 유명하신 분들은 1년 내내 토요일, 주일만 본교회에 있고 나머지는 다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계속 1년 내내 나가 계시니까 목사님 신방을 좀 받고 싶고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싶고 이런 성도님도 있는데 이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께 막 이제 건의를 했대요. 불만을 얘기하고 건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님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나 교회에 나가겠다. 내 목회 방침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나갔고 그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왔어요.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신방도 많이 하시고 또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뭐 교제도 많이 하셨겠죠. 자, 그러면은 나간 교회와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항상 안 좋은 결말을 있을 거라 예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다른 데서 개척을 해서,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동의하고 갔던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신방을 자주 받기를 원하고, 교제를 자주 하기를 원하는 그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는 이 교회가 또 수천 명이 됐어요. 두 교회가 다 놀랍게 부흥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매일 싸웠을 거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나눠지니까 양쪽 다 수천 명의 교회가 됐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본질적인 문제 외에는 갈라서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지는 건 문제가 되지만은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잖아요. 누구는 빨간색이 좋은데 누구는 초록색이 좋은 거예요. 누구는 흰색이 좋은데 누구는 검은색이 좋은 거예요. 누구는 한색이 좋은데 누구는 양색이 좋은 거죠. 근데 한색이 좋다, 양색이 좋다, 빨간색이 좋다, 흰색이 좋다 매일 싸우면 교회에 싸우면은 이 의미가 없잖아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목적이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한 나머지는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도 옳은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갔죠. 이 사람이 데려가서 구브로 갔어요. 구브로 갔다 그랬죠. 구브로는 키프로스예요.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이 구브로는 마가의 고향이었어요. 아마 고향에서 그런 회복이 됐겠죠. 바나바도 옳고 바울도 옳고 마가도 옳아요. 이후에 물론 바나바, 마가는 주 나오지 않지만은 이후에 나중에 보게 되면 바울과 마가가 굉장히 친밀해져서 하나님 일을 함께 했던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예요.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다 하나님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무슨 일 하는 거?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주님의 일 하는 거.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로 싸웠으면 문제가 될 텐데 이단이냐 아니냐,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다퉜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의 태도는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바울과 바나바, 마가, 바울과 실라를 다른 길로 또 양쪽의 길로 인도하셔서요. 또 굉장히 많은 또 선교의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거, 같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시고요.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타협도 하고요, 적당하게 또한 서로 이야기하며 또한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양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면은 안 된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품격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품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베드로처럼 또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열심히 설교했는데 설교한 대로 못 살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바울처럼 또 다툴 수도 있어요. 아이 그 바울 같은 대사도가 아이 막아 그래서 좀 용납해 주면 되지 뭐 그걸 용납을 못해 같이 데려가면 되지 그걸 못 데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 역시도 아쉬운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족함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본질을 벗어나지 않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품격은 점점 성장한다고 한다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마가의 삶을 보세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했고 또 복음서도 쓰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바로 점점점 품격은 성장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품격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죠. 차 운전할 때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대를 딱 잡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차 운전대를 잡으실 때마다 내 삶의 운전대는 성경인가? 내 삶의 운전대는 기도인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품격이 그리스도의 품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차를 잡을 때마다 아무튼 운전대를 잡으실 때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계신가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도 잠시 묵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운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우회전 좌회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우회전할 때 내가 우회전 했는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차에는 그런데 스페어 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언제 필요하죠? 누가 대답해 주세요. 크게. 스페어 타이어는 언제 필요합니까? 차가 펑크 났을 때, 옛날 말로 빵꾸 났을 때 필요합니다. 차가 펑크가 나지 않으면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를 스페어 타이어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세요? 어디 망가져야지 기도해. 어디 신체 하나가 부러져야지 기도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기도해. 그게 스페어 타이어예요. 예배를 마치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어야지 내가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지. 마치 타이어가 펑크 나서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하듯이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그때 기도를 가지고 땜질한다고요. 그때 기도 막 처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스페어 타이어 이것이 아니라 운전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운전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스페어 타이어처럼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펑크 났을 때만 쓰고 내가 힘들 때만 쓰고 고난 자식들 수능 볼 때만 기도하고 자식들 진급시험 볼 때만 기도하고 결혼할 때만 잠시 기도하고 할 때만 기도하고 평생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예배를 스페어 타이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내일은 좀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오전 좀 제가 월차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월차를 쓴다 한다면은 대한민국 다 변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예요. 어느 회사든지 변화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많지 않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어 산다면요 교육 문제, 정치 문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뒷돈 받지 않아 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아마 청결지수 1위 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선도적으로 나가가지고 변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를 예배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스페어 타이어처럼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운전대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을 나아갈 때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한다는 거 있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화장도 좀 예쁘게 하고 그래서 좀 중후한 모습을 갖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품격 있네, 옷 입은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중후하고 뭐 굉장히 품격 있어, 멋져, 20대인데도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런 느껴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외적인 것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삶이 품격이 있는 그런 삶,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성경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품격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다 좀 품격이 높아졌는지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점점 더 조금씩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아버지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